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제가 주일날 제가 지난주인가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부 이번에 이제 5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날 토요일인데 그날 이제 아이들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이 요한복음 3장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3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운동도 할 겸 그리고 또 성경도 외울 겸 교회에서 집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넘어요. 집까지 걸어가는데 근데 2시간을 외우면서 갔는데 오늘 본문 13절까지밖에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 외우려면은 와 어떻게 외우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외웠는데 외우긴 외웠는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외워도 어떻게 외워야 돼요?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외우면서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몇 날 며칠을 달달달달 외워야지. 그리고 또 시간 제한도 있어요. 3분 안에 외워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의 틀리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가야지 안 그러면은 시간 내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오늘 어떻게 또 본문이랑 겹치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가는데 말씀을 외우다 보면은 말씀이 계속 이제 제가 외우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1절 외웠으면은 2절을 외우겠죠. 그럼 1절과 2절을 같이 외웁니다. 그리고 다 외워졌으면 3절을 외웁니다. 그럼 또 1절, 2절, 3절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래서 됐다 싶으면 또 4절을 외웁니다. 그래서 4절 다 외우면 1, 2, 3, 4절을 한꺼번에 또 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3절까지 이제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외웠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외우게 되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이 니고데모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미리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답을 듣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우리 그 앞에 뭐 있었지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지요? 성전 정결, 성전 정화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이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또 오늘 본문과 다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과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좀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유대 학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그렇죠? 이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거의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전에 한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유대인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얌니아에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야. 기독교는 유대교와 관련이 없어.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야. 그렇게 선을 싹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똑같이 가져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회당 및 예배 때 기독교를 향해서 저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발하게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자들입니다. 구약을 뺏어가 가지고 마치 예수라는 어떤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이단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기독교가 유대교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기독교인들에게 향해서 야,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더 완벽한 종교인지,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나눌 때 굳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던 이유들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2장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얼마나 치밀하게 본문을 구성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다가 또는 그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붓게 하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뭘 못하시겠어요? 빈 항아리에도 그냥 물 항아리에도 포도주 만드시는 분이 그 원래 포도주 담았던 통에다가 포도주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전에 그 포도주 통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 들어오는 그 항아리에다가 빈 항아리에다 손 씻고 발 씻는 그 항아리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과 다른 기독교를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여졌던 겁니다. 단순히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야, 손 씻어. 왜요? 아이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지요. 저희 때만 해도 놀 게 없으니까 집에 와도 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정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면 책이라도 읽으면 되지만 저처럼 공부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때는 또 학원도 많이 없었잖아요. 친구들이 다 놀이터에서 놀고 공터에서 놀고 그러고 놀고 있으니 학교 끝나고 오면서 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과 땅 따먹기도 하고요. 자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고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손과 얼굴에 때국물이 잘잘잘 흐르겠지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 부모님이 항상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손부터 씻어, 얼굴부터 해수부터 하고 와. 항상 씻으라 그러시죠. 우리도 지저분하니까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단순히 그렇게 손에 먼지가 묻었으니 지저분하니 닦거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정한 것들, 뭐 부정한 동물이라든가 부정한 사람이라든가
우리 나중에 보면 또 아시겠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많은데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이 남들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이거 돌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여인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옆에 지나가거나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부정을 접하게 돼요. 그럼 나는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부정이 내게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고 지은 이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흙이 많으니까 옛날 뭐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흙길을 걷는데 뭐가 가다가 발에 딱 채였습니다. 이게 돌뿌리인가? 아니면은 뭐 가축들의 뭐 변인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뭐 좀 징그럽긴 하겠지만 뭐 쥐 시체라고 해보십시다. 쥐 시체가 발에 밟힌 겁니다. 시체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졌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르고 가는데 흙에 덮여가지고 이게 뭔지도 몰랐고 발에 채우고 나서 보니 흙이 벗겨지고 나니 아 이게 짐승의 시체네. 동물의 시체네. 아이고 나 부정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가가지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얼굴을 씻으면서 너가 모르고 지었던 죄 또는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그 부정들을 씻어라.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게 부정이 침투했다. 부정적인 거를 건드려가지고 또는 사람이 속여가지고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은 내 겉에가 부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정하다는 게 겉의 걸 말하는 거예요? 속의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이 부정해진 거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겉의 행동이 부정한 게 아니라 행위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접촉하고 해서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정해진 겁니다. 근데 심령이 부정해졌는데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그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손에 있는 때 국물 벗기는 거지요. 먼지 벗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야, 그거 결례식 행하면 뭐하냐? 정작 부정한 것은 우리 아내가 우리 속이 부정해졌는데 겉에 손발 아무리 씻으면 뭐하냐? 너의 죄가 목욕한다고 씻어서 없어지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교, 율법 이거는 한계가 있어. 이거는 사실 너희들도 알겠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종교는 달라. 질적으로 달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을 볼 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진 게 아닙니다. 요한이 이제 특별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순서로 되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일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해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이 말하려는 거,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너희들은 성전 예배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하지만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개할래? 그거 묻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당시에는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46년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걸렸다고요? 82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했다?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성전 예배 중요시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중요하게 여겼는데 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 이제 성전 예배 더 이상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할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완전한 성전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한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 공동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이 특별하게 재미있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요한은 좀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다. 그리고 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니고데모 이야기도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자,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바리새인이래요. 그렇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면은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절 끝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대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산헤드린.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70명의 공의원, 산헤드린 공의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대요? 언제 찾아왔대요? 2절에 보니까 밤에 해가 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거를 알면 안 되니까 밤늦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게 크게 틀리다고 말하진 않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느냐? 무엇을 물어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정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쵸?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봤겠구나.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뭐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랑 진득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야 되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한가할 때, 예수님 좀 한가할 때 가가지고 이제 정말 소신 발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좀 진지하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어쨌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 뭘 궁금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지껏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 율법, 이걸로는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 나의 질문,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결국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 이것과 연결돼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율법과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어떤 이야기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예수님. 거기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쵸? 유대인이지요, 바리새인이지요, 지도자이지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밀어내는 소외당한 여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정말 비참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비천한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우리에게 넌지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너희라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니? 너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구원에 관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뭐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결국 구원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에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 니고데모,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그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니고데모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 이 이야기를 쭉 통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우리 본문 11절 없어요? 안 났나 보네. 우리 11절 성경 보시면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 11절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이신가 싶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해. 예수님이 이 말 하실만 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 이거 누구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인들.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만 말해. 모르는 건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본 것만 얘기해. 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서는 니고데모가. 그럼 니고데모가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유대인 신앙 공동체, 율법을 따르고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보면은 불교에서
어디 간다 그래요? 불교에서 어디 간대요? 극락 간대요. 극락. 뭐 서방정토, 극락왕생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얘기 잠깐 했지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 불교가 말하는 극락왕생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어떤 곳이야? 천국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 그리고 막 찾아봤습니다. 결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극락은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이 아미타불이라는 존재가 다스리는 세상,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 그걸로 설명이 끝입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좋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죠. 근데 불교에서 그 극락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세상,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가려고 하는데 그 가기까지가 어때요? 계속해서 윤회를 거듭나야 되죠.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돌을 닦아야 되죠. 돌을 어떻게 닦아요? 이렇게 돌 닦아요? 돌 어떻게 닦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뭐 해요? 돌 닦는다고 열심히 불공을 들이지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보살들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여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님들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보살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가르쳐요? 사람이 덕을 행해야 되는,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요. 자, 선하게 사는 것, 덕을 베풀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돌을 닦는 거, 진짜 스님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제가 신대원 때 이제 같이 다니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있던 데가 이제 그 녹차밭으로 유명한 보성이었습니다. 근데 보성에 사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녹차 이렇게 배우면서 그 스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종종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확실하대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서방정토를 가려면은 극락왕생을 하려면은 도를 깨달아야 돼. 득도를 해야 되는데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도를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도노정수 그래가지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있어야지 도를 깨닫는데, 그러면 그 도를 깨닫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도를 깨우치는 게 다르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궁극적으로 가길 원하는 곳은 극락,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 그런 곳을 가길 원하는데 정작 방법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지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확실하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확실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주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유대인 지도자도 그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원 그 대표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물론 사마리아 여인 같이 그 비참한 사람도 모르는 거 매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니까. 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고 아는 것을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걸 알아. 그걸 우리는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시지요? 예, 이 믿음,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함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쭉 이어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었는지,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는